성숙한 성도의 삶,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섣부른 도움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섣부른 도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돼. 내가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된 일을 막으려고 당신의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영적 침체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을 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제안했고, 충고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충고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을 직접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그때 성령은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을 충고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가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세계의 한계 내에서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섬기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성숙한 것이며 아직 실제의 삶이 아닙니다. 성숙한 삶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분께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마저 들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쓰임받고 있다고 의식한다면 아직 도달해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도달하면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의식이 사라집니다. 성도는 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가만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결코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지요. 문제는 그 마음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에게 있는 고난이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물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건 나의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문제 속에 보내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르치는 일이 되는 거지요.
오늘 묵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섣부른 도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말하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된 일을 막으려고 당신의 손을 펼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면 나중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한을 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제한했고, 충고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충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 아닙니다. 분명 도와야 할 사람은 도와야 하고요. 권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인간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판단, 내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가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고 말해요. 그게 성숙한 삶이며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분께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마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의식하는 관계는 피곤한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만날 때 주의해야 되고 좋은 말과 좋은 매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지요. 만일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관계라고 만날 때마다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쏟아낸다면, 마구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지요. 물론 가족 안에서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편안함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한 상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마땅히 내 삶인 거예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묵상을 맺어요. 성도는 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고요. 그렇지요. 신앙생활에서의 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과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가족을 위해 살면서도 그게 그냥 내 삶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도 그게 내 삶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자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맛보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